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더 나아가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좋은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운동, 독서 등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실질적인 습관들을 좋게 만듦으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죠. 반면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나쁜 언어, 나쁜 행동, 잘못된 식습관, 부정적인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국 하늘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습관은 비행기 경로가 몇 도 바뀌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 경로 몇 도의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남쪽으로 3.5도만 조종 방향을 바꾸어도 뉴욕에 가야 할 비행기가 워싱턴으로 도착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5도, 출발 지점에서의 3.5도, 아주 작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가야 할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잘못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좋은 습관은 우리를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왜 습관을 쫓아 이렇게 가셨을까요? 운동을 하기 위해, 등산을 좋아하셔서, 아니면 그곳에 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이라고 말할 때에 주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까?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 그것을 과연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습관이다.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나의 습관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습관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habit은 라틴어 하비투스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이 하비투스는 의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복, 옷. 여러분, 옷은 어떤 주기를 입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입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입습니까? 옷을 우리는 언제 입습니까? 매일 입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옷을 입듯이 매일 행해지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습관, 헤빗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따금씩, 가끔씩, 시간이 나면, 절박하면, 무엇인가 간절해지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고 일상이었고 매일 삶에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늘 하시던 대로. 영어 성경에 보면요, his custom, 이 custom이란 말도 습관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역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것 역시 매일 하시던 삶의 습관이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가야 할 때도 많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예수님의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몇 날 며칠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으셨던 것. 기도와 말씀은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따로 데리고 다닐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특히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여러 번 갔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셋을 데리고 산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마음 좀 봐줘. 아니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드니 내 짐을 좀 들어줘. 내 말동무가 되어줘. 이런 의도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옆에서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책 읽어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해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도의 모습을 너희도 닮아가고 함께 기도의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었건만 제자들은 그 뒤에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정도가 아니에요. 졸 수는 있죠.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졸릴 수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깊이 잠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조금 깊이 아예 잠이 들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데 영적인 나태함, 여러분 육체적 피곤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이 모습,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잠자던 나의 영혼이, 졸고 있던 나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었다. 용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밝고 해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밝고 해같이 빛나면서 입으셨던 옷마저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우리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얼굴에 혈색이 어떤지, 얼굴의 용모가 어떤지를 자세히 살펴, 어떤 의사들은 얼굴 모양만 보면, 얼굴 색깔만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인 누가가 보니 예수님의 얼굴에서, 용모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몸에서, 옷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이렇게 환한 빛이 나는 것은 어디에서 온 빛입니까? 밤에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요즘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요즘 걱정, 근심,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 상태가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책 잡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혈색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광채가 난 것은, 이 아름다움과 이 찬란한 빛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여러 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병원에 갔을 때에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내려온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알 수 없는, 야, 당신은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납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납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님들 바라볼 때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9장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함께 같은 제자들도 이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는, 이 예수는 곧 내가 택한 자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앞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랑해서 택한 자다. 내가 사랑해서 택한 자이니 앞으로 제자들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예수 말을 잘 들어야 돼. 왜? 내가 사랑해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산 위에서. 이 산 위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으셨던 옷마저도 광채가 날 정도로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택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뚜렷하고도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 산 위로 부르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광채가 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가셔야 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가셔야 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3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지 않죠. 예수님은 결코 그 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위엄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에 그 사랑이면 그 힘이면 못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에 그 선택함을 받은 그 사랑과 그 능력은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요, 두렵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못 갈 곳이 없고 못 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그 변호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 헬라어로는 복사라고 합니다. 이 복사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복사입니다. 복사.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복사가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 내용들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으로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배고플 때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수 있다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호, 사람들의 인정, 그야말로 영광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의 자리고 인기를 누릴 수 있으면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멀리 하셨습니다. 회피하셨습니다. 저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인정,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인기를 얻는 그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영광된 곳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삶의 가장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올라오너라.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성경학자에 의하면 모세가 무려 8번을 시내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랐던 날수를 합하면요 약 180일 정도 된다고 해요.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간이 11개월 19일이거든요. 약 1년 정도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절반 정도를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여줘야 되죠. 또 물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그 200만 되는 사람들 시시비비도 가려줘야 되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1년 중 절반 가까이를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없는 기간 동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우리를 이끌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없는 사이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정하고 금을 모으고 물을 끓이고 금을 녹이고 뚝딱뚝딱 만드는데 여러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밑에서는 난리가 나고 지금 이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큰일 났다. 너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이미 금송아지가 다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모세는 빨리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스탑!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계획을 하는 것이요? 내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을 모아놓은 상태에 빨리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40일 40년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기로 했던 40일 밤낮을 꼬박 다 채운 이후에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밑에서 다급한 일이, 위급한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처음 약속했던 산 위에서의 그 40일, 이 40일 밤낮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그 영광의 시간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날의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죠.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영광을 누리는 이 40일의 시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산 아래의 상황도 물론 다급하고 위급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산 위에서,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산 아래입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힘들고 거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빨리 네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해결해, 이 마음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지,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지 산 아래 내려가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산 위에서의 이 시간을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며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발판과 같은 곳이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높이 뛰기나 멀리 뛰기나 띵틀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서 열심히 뛰어옵니다. 도움닫기를 하다가 이 발판, 구름판이라고 하죠. 이 구름판을 두 발로 땅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쫙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닫기, 열심히 뛰어와서 도움닫기 하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힘차게 도움닫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발구름판에서 미끄러지거나 제대로 땅 힘차게 차지 못합니다. 이 발구름판이 힘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움닫게 했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발구름판을 영어로 보니까요, take a board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이륙할 때 영어로 take off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륙하다, 날아가다, 높이 날아가다. 발구름판이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도움 닫게 하는 과정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해서 집약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점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발구름판이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 변호사입니다.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발판과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많이 있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삶의 과정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를 위해 우리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빛이 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먼 곳을 향해 도약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이번 한 주의 발판이 되어서 한 주 동안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먼 곳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변모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쁜 일상, 거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이 변화산에서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신교회가 우리 모두의 변화산이 되어서 날마다 이곳을 사모하며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어서 더 넓은 곳을 향해, 더 먼 곳을 향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